네, 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조 고백하십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특주 선사가 있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오랜만에 전정훈 목사님 오셨는데요. 전정훈 목사님 나오셔서 본문 공독 인도 및 설교까지 해주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향처럼 찾아올 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32면에서 833면 쪽에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PPT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분께서 2절을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노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난보다 기쁨과 감사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주의 폭풍 소리에 깊은 파도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를 들으시고 밤에는 그의 천사들에게서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기뻐하며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또 귀한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게 되니까 참 감사합니다. 벌써 제가 이 목회 길을 걸어온 지가 돌아보니까 벌써 20년이더라고요. 이렇게 신학교라는 것을 온 길을 생각해 보니까 20년인데 참 여러 가지 해안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사실은 어쩌면 자신의 그 자전적 스토리처럼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으로 준비를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인생사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많으면 또 봐도 낀다는 표현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절망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막히는, 정말 낙떨어지로 떨어질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외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다 모든 것이 그대로 다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영혼이 메마르고 하나님이 모르게 때로는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너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목회자인 목사인 저에게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이게 저의 사실은 피할 수 없는, 숨기고 싶지 않은 고뇌입니다. 제가 20년 이제 이 목회길을 왔다고 했는데 벌써 교회를 제가 3곳을 세웠어요. 보니까 이곳하고 또 제가 직접 경험한 곳하고 최근에 또 한 곳하고 3곳을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이 목회라는 부분이 생각하면 할수록 어렵고 이게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나름 이 길이 아니면 더 좋은 길도 있을 텐데 왜 굳이 이런 길을 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뇌도 생기는 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더 말씀이 깊어져야 되고 더 넓어져야 되고 그런데 현실의 벽은 너무 높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안타깝고 그분 소천하신 분한테 죄송한 이야기지만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했던다. 그런데 그분의 삶을 보면 너무 고단했던 것 같아요. 정말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도 안 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입니다. 이제 곧 이순을 바라보는데 이순이라는 그 한자를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더라고요. 기가 순화해져서 온전히 순종하며 따른다. 근데 세상의 소리는 너무 많이 들려요. 오늘도 내가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랬을까요? 이어폰을 꽂고 자기만의 세계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정말 순수하게 정말 그 말씀만을 따르고 이순 그렇게 따라가겠다고 왔는데 부르심과 사명이라는 그 언약 안에 있는데 참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저 목사 또 뭔 이야기 하려고 이러나 저는 보셔서 긴장이 됩니다. 우리 옆에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네, 우리 하준이? 하진이 맞아. 하준이 아니에요. 왜 이거죠? 맞습니다. 우리 얼굴이 사실은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는 게 맞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얼굴만 봐도 그래야 되는데 때로는 막 얼굴 보면 그렇지 않나요? 저 원수 같고 밉고 보기 싫고 그럴 때도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뭔가 이루어지고 막 했으면 좋은데 그 하나님이 없는 것만 같고 부재한 것만 같고 그 침묵이 너무 힘이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허상이라면 더 나을 텐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 길을 왔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단 말이에요. 어떤 의도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에게도 사실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꿔서 생각해보면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내 삶에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시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는 사실 앞서 자전적 이야기라고 했던 것처럼 제가 태어나서 3일 정도 됐을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엄마 얼굴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외가 쪽에서 이제 키워주셨죠. 한 6살 때까지. 그래서 아버지라는 존재도 잘 몰랐다가 6살 됐는데 어떤 어르신이 이렇게 와서 왔는데 아버지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짧은 이야기지만 그 외에 제가 공부하고 지금 여기 목회자로 오는 과정 중에 정말 하나님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더라고요. 비록 짧은 인생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왜 그러면 지금도 살아 계시다고 하는데 숨어 계신 듯하고 침묵하고만 있는 것일까? 말씀을 보면 정말 너무 힘든 부분이 이런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눈에만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는 분명히 이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문제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다행인데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기도해, 기도해. 기도하면 열린다, 다 응답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정작 그런데 그런가요? 한번 바꾸어 생각해 봅시다. 왜 엉뚱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요, 사실은 어느 순간 시간이 흘러보면 그 일이 된 일도 있고 안 된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기도했어요, 다 응답돼요. 하나님이 막 다 보여주세요. 우와! 그러면 솔직하게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앉아있을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 같습니다. 제 정의가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선명하게 알려주시는 신이라기보다 비록 알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짠 하고 모두 다 알려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딱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딱 한 달에 한 번만 짠 하고 나타나죠. 오늘 너희 기도하는 거 다 들어줄게. 1번 소원 적어봐. 2번.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재밌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재미있다고 표현하지만 충격이었습니다, 저한테는. 혹시 JTBC에서 하는 운명정쟁 49라고 보신 적 있나요? 우리 젊은 분들은 좀, 거기에 보니까 이 무당분들이 나오셔서 배틀을 해요. 누가 더 운명을 더 잘 용하냐, 맞추느냐는 그런 배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요즘 그런 젊은 친구들의 TV 프로그램이라든가 보면 무엇이든 물어보사? 그런 부분이라든가 너무 미혹해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심리적인 자극을 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러다가 진짜 무당 배틀만이 아니라 목사들도 배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느 목사가 더 설교를 잘 해서 축복을 많이 내리느냐.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천국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바로 이런 고백의 시가 오늘 시편 49편의 시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만이 승리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물 속에서 무너지는 마음에서 절망 가운데서 다시 소망을 찾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영혼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가 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은 살기 위해서 물을 찾아 헐떡거리면서 찾는 그 모습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힘든 정도가 아니라 영혼이 메말라서 헐떡인다는 것입니다. 살아도 너무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노력을 했는데도,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평생 기도했는데도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서 지금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꾸만 멀게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분명 계시다는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 시간이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이 신의 물을 찾는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모습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성경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이 되는 사람들은 저처럼 이렇게 성전을 섬기던 사람이었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그 영혼이 메마른 것 같고 채워지지 않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라는 그 갈망, 사슴이 물을 찾는 것 같은 그 모습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하죠. 더 노력해봐. 조금만 더 노력해. 안 되는 일 없잖아. 노력하면은 더 성공하면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더 가져. 괜찮아질 거야. 더 인정받아. 더 행복해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 육신은 더 피폐해지고 뭔가 채워진 것 같은데 내 영혼은 더 공허해지고 더 목마르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더 공허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그런 부분들을 누리면서도 천석군 천가지 걱정, 만석군 만가지 걱정이라는 걱정과 고민 속에 많은 풍요를 누리면서도 왜 운명전쟁이라는 그 배틀 속에 무당들이 말한 그 용암이 더 짠하고 나타나기를 바라고 무엇이든 물어보고 사들이 가야 되고 왜 그런 삶의 모습 속에 빠져 있죠? 그 영혼의 목마름은 누가 채워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 속에 우리가 채워지지 못하는 그 목마름 속에 그 하나님만이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 속에 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우는데 그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처럼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생 기도했는데 왜 달라지지 않느냐고 심지어 사람들이 그 마음을 물어뜯습니다. 꼴 좋다. 그렇게 잘난 척하고 뭐 교회 3개 세웠어? 뭐 헌신해? 제 이야기. 뭐 농장도 만들어? 공동체를 이루어? 왜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정말 살아계시다면 너 이 모양이 뭐야? 믿음이 있다며 믿음 좋다며 정말 믿는다며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도 울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의 눈물을 전혀 숨기지 않습니다. 그 절망의 현실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성경은 이런 고백을 또 믿음이 없던 말로 취급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이 말씀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대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아가는 백성들이 슬플 때 억지로 울고 그냥 내가 괜찮아 그렇게 말한다는 것만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부모님처럼 살아가는 내 앞에서 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때 그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운명전쟁에 그 무당분들이 나오셔서 하는 게 굿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아니 성경에도 나오는 그 엘리야와 그 어디죠? 그 산에서 싸웠던 그 갈멜산에서 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와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그들의 신을 기뻐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든 기쁨의 행동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신을 달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더 아파? 내가 함께 있어.
나도 아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또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내가 목말라요. 내가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합니다. 그렇습니다. 불신앙은 하나님께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망가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 무너진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신앙은 아픔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대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한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지해서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많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에 그런데 절망의 날이 옵니다. 그만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왕궁밖에 원수가 아니라 자기 아들이, 사랑하는 그 압살롬이란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길로 도망을 가는데 그때 또 하나의 더 큰 고통을 겪습니다. 사울 집안 사람 중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서 그냥 죽어버려라.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그때 아들의 반역으로 마음이 찢어진 다윗에게 시므이의 저주는 정말 또 하나의 칼이었습니다. 그때 다윗 밑에 있던 장수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합니다. 아비새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 죽은 개 같은 사람 말씀을 하십시오. 내가 가서 그냥 단칼에 죽여버릴게요. 청컨대 내가 건너가서 그 머리를 베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를 맞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아픈 것은 왕권을 잃은 것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더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는, 우리 혹시 말씀 준비되나요? 1번 참고 9절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구절 참고 9절 1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하나님께서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을 이렇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어. 예. 다윗은 그가 저주하는 것도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두셨다라고 인정하며 이것을 통해서 그 고난의 저주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나는 괜찮아, 문제없어가 아니라 하나님 괜찮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절망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소망을 두라는 말이 어떤 낙관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라는 정도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의 그 성품과 약속에 뿌리 내린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방향입니다. 그냥 불안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절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느낀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모든 일이 끝났다고 느낀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실제로 버림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망은, 낭망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게 낙심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말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은 절망을 향한 믿음의 변화입니다. 반격입니다. 어둠 속에서 켜는 작은 등불인 것입니다. 주님, 내 영혼이 낙심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정말 눈물이 엄식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내 영혼에 말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과거에 붙들었던 하나님, 그 십자가에서 살아가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나를 완전히 회복시킬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주보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예수를 믿는 교라는 것입니다. 예수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교, 기독교, 감리회니 이런 식으로는 뭔가 하면 기독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를 한자로 쓴 거예요. 기독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지막 날에 완전히 회복하실 그 소망을 우리는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신조로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그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함께 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시간이 그렇습니다. 밤이 깊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의 밤에도, 실패의 밤에도, 외로움의 밤에도, 기도가 막힌 그 밤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낀다는 것입니다. 모래의 발자국이라는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업고 다녔다.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모래 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업고 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라며, 그러면 저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하나님이잖아. 너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의 아버지가 어디 있어? 십자가의 아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면 너 왜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 왜 제자들을 배신해? 왜 세상 사람들이 너에게 돌을 던지고 너를 조롱하고 침을 뱉고 하느냐 말이야. 심지어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저주를 받은 인생을 말합니다.
구약의 율법의 민수기라는 곳에서 말할 때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왜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은 십자가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대신하고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죄로 인해서 저주받고 영원히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 없으신 분이 우리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 서셔야만 됐던 것입니다. 의로우신 분이 불의한 자들을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참 왕이신 분이 조롱의 가시관을 쓰시고 생명의 주님이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하나님이신 분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그 영혼의 그 목마름의 갈증, 그 소망 없음을 대신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그 산소망,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실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는 그 소망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눈앞에 모든 것이 다 펼쳐지고 내 마음대로 다 될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죠. 다 됐으면. 아니, 그 꿈대로 다 됐으면. 제가 사실은 여기 오면서 그 찬양 연습을 한번 좀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음을 다스리잖아요. 박치잖아요. 무시치들 때. 우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데 제가 이 준비 찬송 주제곡을 하면서도 또 하나 제가 요즘 제 삶의 여정 속에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오니까 절겨서 듣게 되는 찬양곡이 있었는데 가사가 너무 와닿아서 한번 잘은 못하지만 한 소절 해볼까 합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은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박수는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여정 속에 갈 때 기쁜 날 슬픈 날 안 되는 일 없단다 그런 속에서도 그 깊은 절망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시며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절망 가운데 그 소망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단순히 그냥 성경적 논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믿음이 무엇일까? 내가 또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 여담인데 제 조카 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예수 안 믿잖아. 충격이었습니다. 그냥 엄마가 교회 가니까, 아니 또 누구 만나야 되니까 그냥 교회 가잖아. 사실이잖아. 아빠 나한테 교회 강요하지 마.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위에 동서 형님이신데 너털 웃음을 웃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믿는다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이 아니라 소망은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것이 소망입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 해가지고 세상에 다 가졌다고 해가지고 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이 나의 작은 소망이라면 우리가 믿는 것은 헛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좋은 시간에 내일부터 또 연휴가 시작되고 곧 있으면 6.3 지방선거 돼가지고 32만이 뭐 해외로 나가는 그런 시대인데 이 자리에 와서 성공하지도 못하고 더 이름 좋은 목사님들 많은데 어쩌면 두 사람 데리고 목회했던 다 떠나고 한 사람이 남았는데 이제 그만하고 올라가세요. 바보 목사잖아요. 바보 말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보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놀라운 반전의 반전을 일으켜서 세워가시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처음에 이제 새 옷을 세웠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이제 이것을 함께 우리 주목사님 교회 가정을 통해서 세우게 하시고 또 제가 한 곳을 내려가서 세우게 하고 최근에 또 주목사님하고 비슷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제가 직접 개척을 하려고 하니까 주변에 또 손길을 통해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마지막에 완전히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오늘 3절, 4절, 5절이든 9절이든 쭉 나오는 부분들을 보면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의 사실들 뭐 헬몬산에도 물도 내리고 미사산에서도 물을 내릴 때 그것을 기억하니까 다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 주십시오. 짠! 하고 딱 응답돼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마지막에도 환경은 여전히 어렵고 아직 해결되었다고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그는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둬. 자, 보세요. 주어가 바뀌어요. 너 하나님 어디 있어? 사람들이 조롱하던 그 속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이제 너가 정말 하나님의 그 율법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왔어? 그런데 나를 지금 조롱해? 너 하나님께 소망을 다시 한번 둬봐. 실망하지 말고. 나는 있잖아. 나는 너희가 욕을 하고 그럴지는 보세요. 바뀌었어요. 너가 아니라 여기 11절에 내 하나님을 나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생겼던 변화의 모습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상은 변하지 않아도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아도 눈물이 말하지 않았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산소망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며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며 고백하는 그 모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속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아직 풀리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저 바보같이 말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서 도와주겠다, 다 해결될 거다, 내 그 모습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 상황이 변하지 않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며 여전히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꿈들을 함께 제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을 바라라.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제가 박치는 거 아시죠? 음치. 같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삶의 절망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이 먼저 나오셔서 우리의 다른 고난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의 현재 고난이 하나님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산을 이루시기 때문인 것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홀라 아파하는 하나님, 많은 어려움들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많이 가졌다고, 내가 많이 세상에 인정받는다고 해서 하나님 그 모든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삶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다윗이 다시 왕위를 뽑게 할 때, 요단강을 건너갈 때 누가 제일 먼저 나온 줄 아십니까? 시므이가 먼저 나와서 다윗 아니요,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 시므이가 먼저 나와서 다윗에게 엎드려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에 원하는데 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 중에 내가 모르고 배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고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며 절망을 넘어 소망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일터와 하나님 가정과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만나는 그 모든 관계 속의 일들이 하나님 시온의 대로에 같이 하나님 온전히 풀리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 그리스도인이구나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 함께 해주시고 또 예배를 위해서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교제 시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서로와 이웃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주해 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 예배 오랜만에 오셔서 또 이렇게 좋은 귀한 말씀 섬겨주시고 또 축도로 섬겨주실 우리 정정호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식사는 우리 주영주 성도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역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잘 말씀 기억하셔서 항상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영광 가운데 나타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삼평교회와 사랑하는 교우들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가정과 모든 만나는 사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